자, 우리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병이요. 질병이요. 자,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인데, 물론 이 말씀도 익숙하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기사를 마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굉장히 일관되세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지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묵묵히 이렇게 해나가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8장 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여기서 보세요. 그 무렵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지금 유대 갈릴리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 쪽 갈릴리가 있고 이방 쪽 갈릴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이방 쪽 갈릴리죠. 이방 쪽 갈릴리. 그런데 이 이방 쪽 갈릴리 그 무렵에 거기서 사역하실 때 아마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은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오는지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와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뭐가 없냐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냐면 제자들을 불러요. 여러분들 항상 제자들을 생각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는 현장에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훈련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무슨 기적이나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 때도 예수님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누가 염두되어 있냐면 제자 공동체가 염두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야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탄생되어지죠? 교회 공동체가 탄생이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훈련받아야 좋은 교회가 나올 수 있고 좋은 교회 공동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염두에 두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마가는요, 재미난 이 기법을,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재미난 기법을 사용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거, 이건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고, 근데 오늘은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7,000명을 먹이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사가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별로. 여기에 수치만 달라요. 수치만. 뭐가 다를까요? 5개의 떡과 7개의 떡, 5,000명을 먹이신 것과 4,000명을 먹이신 것, 요런 수치만 다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숫자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을 하다 보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숫자들이 많잖아요. 7 완전 숫자, 성부 성자 성령 3 완전 숫자, 사는 세상의 숫자, 14만 4천 명, 그죠? 구원받은 무리가 14만 4천 명이더라. 성경에는 많은 넘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아갖고 연구하는 것이 누멀랄러지라고 해갖고요, 그 수비하기, 숫자를 가지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학문들이 있어요. 신학을 하다 보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하고 그 숫자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도요,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과 떡 7개와 2마리의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신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숫자가 주는 것을 조금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5.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머릿속에 관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릿속에 관념이 뭐냐면 5 하면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5자라고 생각하면 모세오경,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이방인 쪽의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쪽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뭐를 상징해 주고 있냐면, 이것은 누구에게 전한 말씀이고 누구에게 행하신 기적이죠?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그렇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굶주려 있어요. 배가 고파요. 기진맥진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안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양식을 주시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왜 식사 시간에 여러분들 아침마다 점심 저녁할 때마다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어떤, 내가 이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식, 예수를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들은요, 예수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 양식을 먹으면서 내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 영혼은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풍성한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은 뭘 행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하나 딱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 1번 유대인, 2번은 이방인. 누구요? 유대인. 그렇죠? 여기까지 개념이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사건은, 이제 8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이제 8장으로 넘어가고는요, 이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지금 몇 명을 먹여요? 4,000명을 먹여요. 4,000명. 근데 여기서 보니까 7병이어라고 말하는데, 70 이런 것은요, 뭘 상징하냐면, 7은 뭐예요? 누멀랄러지에서 이 수비학에서 말하는 것은 7은 완전 숫자예요. 70도 완전 숫자예요. 그죠? 그런데 7이, 히브리 사람들은 7하면,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7하면, 성경의 7을 하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며칠간 세상을 창조하시죠?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냐 하면, 7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상은 사람들이 누구도 손 댈 것이 없이 완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용서를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 7틀이 49, 490번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용서.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애드가 된다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방인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과도. 어떻게 관련되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대 시대 때, 지금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 때는,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전 세계가 누가 안 해봤는데 전 세계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됩니까? 뭐 올림픽 같은 거 뭐 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100개국이 100 몇십 개국이 막 참석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다 서로 아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쳐봐도 세상에 몇 개의 나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머릿속에 세상이 몇 개의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개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70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내릴 테니까요, 창세기 9장하고 10장하고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에 대해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자손들이 번성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들이 몇 개냐면 70개 나라라. 70개 나라.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방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과 연관. 그래서 오늘 마가가 굉장히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인데 마가가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5병여의 기적과 7병여의 기적을 나란히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5병여의 기적은 유대인을 향해서 7병여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것을 나열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확산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이 배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7병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 속에 필요하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은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미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누구에게 약속되어졌냐면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전부 다 죽었는데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되어졌던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세상은 다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구원이 흘러 어디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뭘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 자, 보세요. 오늘 아모스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은 뭐예요? 예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떡을 취하는 것은 예수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찬식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를지인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 사람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들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는 지금 이제 풍요의 시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누가 밥 굶고 삽니까? 밥 굶고 사는 사람 있습니다. 지금도요. 뭐 미국이야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뭐 저런데 뭐 오지들 이렇게 가보면요 진짜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배고픔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한번 그 고통을 느껴보시려면 숙제 한번 내드릴까요? 금식 한번 해보세요. 금식. 3일만 딱 금식하면요. 아니요, 하늘이 돌죠. 그냥 하늘이 돌아요. 깜깜해지고. 근데 이 배고픔 기갈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이제 배를 고른 거예요. 배고파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스플랑크니즈마이라고 하는 히라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게 이런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막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예수님께서 굶어 있는 그 사람 무리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 마음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들을 느끼면 사람들이 뭐가 되죠?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세상을 보고 힘든 이들을 보고 어려운 이들을 보고 여러분들 많이 눈물을 흘리십니까? 응?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많이 우시나요? 시작. 우시나요? 많이 울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울면 기적이 일어나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 보겠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는 그때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희귀한 말씀이에요. 희귀한 시대였더라. 그때에 한나가 자기의 고통을 안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울며 부르짖습니다. 울며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도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렇죠? 아들 하나만 주세요.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야단칠 만큼 아마 넋을 잃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맨날 나와서 우는 거예요. 맨날 나와서 한다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술 먹고 기도하니? 근데 이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셨나? 내 주여, 나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이러니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주세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한나야, 너 마음이 아프지? 예, 하나님 저 마음이 아파요. 왜 딴 사람들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 다 주시는데 왜 나만 안 주십니까? 그래, 너 그렇게 마음이 아팠지? 너에게 아들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마음이 아프신데요?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 때 내 말씀을 전해줄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해주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군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만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내가 내 아들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은 민족의 중흥을 가져오게 되어졌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회개의 운동과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걸쭉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세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 우는 것이 슬픈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기적을 갖고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 굶어서 있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느끼셨어요. 여러분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일한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궁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궁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에요. 누구 한 사람을 궁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궁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네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도 너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소설 가운데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재미난 내용 한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예쁜 새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예쁜 새의 이름이 진홍가슴새예요. 진홍가슴새. 다 잿빛털이 있는데 가슴에 진홍빛을 갖고 있는 새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근데 다른 새들이 와서 막 놀려요. 그 새를 막 놀려요. 왜 놀리냐면 야, 네 이름이 진홍가슴새인데 진홍 가슴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잿빛털이지 무슨 진홍 가슴이 있어요. 여기 가슴에 털이 진홍빛 이 털이 없어요.
근데 네가 무슨 진홍 가슴 새냐? 너는 이쁘지도 않아. 막 다른 새들이 와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날라서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 제 이름을 진홍 가슴 새라고 줘줬으면 여기 가슴에 진홍 가슴을 갖게 해야지. 왜 하나님은 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시고 온통 이 잿빛 털로 만들어 주셨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 때 너는 그 진홍 가슴을 갖게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언덕에서 둥지를 들고 이 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언덕에 어느 날 십자가가 3개가 박혔어요. 십자가가 3개가 박혔어요. 근데 가운데 계신 분이 너무 촬영하고 너무 아파하는 것 같아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거든요. 그리고 신음소리가 막 이 새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그 아픈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는요, 날갯짓을 해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날려가요. 그랬더니 머리에 가시관이 있는데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머리에.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자기의 부리를 열어서 이마에 이 머릿속에 박힌 이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뽑아낼 때마다 피가 솟아나오죠. 또 뽑아낼 때마다 피가 솟아나오죠. 그런데 이내 머리에 이 가시를 뽑아내다가 이 새는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분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온통 이 가슴에, 이 전체 몸에 피가 묻은 거예요. 피를 닦기 위해서 땅에 막 굴러보고 닦아보고 한참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몸에 피가 마른 거예요. 근데 물에 가서 자기의 몸을 적시니까는 자기 가슴 속에 진홍 가슴을 안게, 이 털을 안게 되었는데,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데 자기 새끼들이 진홍 가슴을 갖고 태어나는 새끼들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오고 싶으세요? 너무 이웃에 대해서 쌀쌀맞게 그러지 마세요. 응? 그럼 너무 쌀쌀맞게 구르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쌀쌀맞게 대해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진홍 가슴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주신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여기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단지 그냥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온 사람들이 얼굴을 알겠어요. 그 사람들 사는 형편을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굶주리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단장이 끊어지는 이 아픔을 느끼셨어요. 근데 이들이 며칠을 굶었어요.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어요. 이거 사흘이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도요, 누몰랄러즈에서 재미난 얘기를 해요. 그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3일이나 됐다. 3일은 기적의 숫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3하면 아브라함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위해서 사흘을 걸어가요. 사흘을. 세상 자기 아들을 데리러 3일을 걸어갔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기가 막혔겠어요. 기가 막혔겠어요, 여러분들. 남의 얘기라고, 그죠? 아브라함의 얘기라고.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면, 예? 내일기 제사법을 보면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제사 드리지 않았지만요, 이 속을 다 난도질을 해갖고요, 가는 간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태워서 이렇게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근데 3일길을 걸어가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3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 있겠어요? 요나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갖고 3일 동안 소울 같은 이 뱃속에서 막 투쟁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응?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응답하셨네. 주께서 나를 받아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요나가 그렇게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수월 같은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또 3일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비극으로 끝났습니까? 참으로 끝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로 끝났고 하나님 준비하심으로 끝났고, 그렇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끝나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도 이 기적적인 일들을 사흘이나 굶는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이런 기적적인 일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넘쳐나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자, 보세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예수님이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여 그 중에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은 누굴까요? 멀리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이방인이라고요. 멀리서 온 사람. 그렇죠? 자, 그래서 7병여의 기적은 누구에게 행하신 거라고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는지라.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주로 사역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그래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먹이시는 거니까. 그래요, 예수님 맞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응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먹이시려고 하니까는 이 제자들이 고정관 유대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조금 마음속에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뭐 그냥 이런 이방인들까지도 챙기시는지, 그렇죠? 좀 이거 어떤 인식의 벽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편견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질게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들 멀리 온 사람은 없습니까? 멀리서 온 사람? 그렇죠? 이런 거예요. 전이는 우리 교회하고 컬러가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성격이 별나갖고 교회 오면 좀 안 될 것 같아. 그거 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편견의식이 벌어져요. 우리는 버려야 돼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4절 읽을 때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 뭐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먹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제자들이 할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불과 6장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비꼬아서 얘기하자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무슨 저런 이방인들까지 먹이고 살리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조금 비꼬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마가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굉장히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한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남쪽에서 저희 교회가 있었잖아요. 미국 교회에서 처음 빌려갖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 때는 그 유학생들이 이렇게 꾸역꾸역게 들어왔고 또 요즘에는 이민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 또 이민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연관돼서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저희 교회 나오셨던 그 한 패밀리 중에 지금 노예자 나가서 잘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생으로 이렇게 이민을 와갖고 이제 해야 되니까 뭐 여기 정착하려면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목회보다도요 소셜 워크가 더 많았어요. 뭐 유학생들 오면 뭐 데리고 가서 운전면허증 따주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얻어주러 다니고 제가. 그래가지고 뭐 딱 오면은 얼마 때 아파트를 원합니까? 맞춤형. 그래서 탁탁탁탁 제가 막 해주기도 하고. 저희 집사람은요, 우리 애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 집사람은요, 뭐 애들 그 학교 들어가게 어플리케이션 우리 애들은 지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막 어플리케이션 작성해갖고 애들 다 입학시켜주고. 근데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보살펴, 이 돌봄 사역을 해야 되면 늘 보살펴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전도 열심히 합시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전도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지?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목사는 에너지가 분산돼서 자기네들을 전폭적으로 못 봐준다는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별꼴을 다 본다. 그러니까 무슨 이머전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5분 대기 좀 하고 있다가 자기한테 딱 와서 그 일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자기 같은 패밀리들이 자꾸 늘어나면 목사님 여기도 봐줘야 되고 저기도 봐줘야 되고 자기가 필요할 때 못 부르니까 못 해준다. 그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 이 말은 제자들 똑같아요. 제자들이. 뭐 유대인들만 먹였으면 됐지 무슨 이방인들까지 예수님 먹이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런 편견들이 교회에서 무너지지 않으면요 교회 비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나 와도 좋소. 할렐루야. 누구나 와도 좋소. 뭐 오늘 안 나오셨지만 가끔 우리 교회 들리시는 분 계시죠? 추록 타고 오셔갖고 지난주에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셨나 보다 해갖고 했더니 예배 시간을 보니까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갔대요. 그 왜 가냐고 그랬더니 왔으면 예배 드리고 가야지 왜 가냐고. 그 별꼴을 다 보잖아요. 그죠? 응? 교회 왜 왔다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이 먼 데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오시면 오는 대로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할렐루야.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자 보세요. 6장에서는 떡 5개로도 5,000명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떡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지금. 7개를 갖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아시죠? 근데 그 심보가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요. 교회가 결속력이 강해지고요. 단합력이 강해지면요. 우리 어떤 소셜워크에 누가 들어오는 걸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 다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죠? 누구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질 때 교회는 비전이다. 그리고 더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절 시작.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 다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9절. 사람은 약 4,000명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자, 4,000명을 먹이시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그 성경 구절 가운데 4개의 동사가 나와요. 4개의 동사. 첫 번째는 뭐냐면 떡을 가지사. 그죠? 가지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축사하시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떼다 이런 말이 있어요. 떼어. 이렇게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나누어 주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4가지 동사가 있는데 이 4가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볼 때 가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받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것을 가져서 역사를 하세요. 제가 창세기 금요일마다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창세기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는 2가지 창조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 창조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가 바라 창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건 바라 창조예요. 근데 두 번째 아싸 창조가 있어요. 아싸하게 창조한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아싸 창조인데 이 아싸 창조는 뭐냐면 있는 물질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싸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싸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있냐면 누구에게 떡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창조적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도 누구 것을 받아서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거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이 땅 여러분들 우리는 창조물 중에 한 사람인 것이지 우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도 차도 집에 꽁꽁 숨겨놓은 캐시도 다 누구 거? 다 하나님 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축사하시고. 여러분들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했다 이거예요.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안 좋은 일들 많이 당하셨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희 집사님 아침에 오셔갖고 제가 차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유 차가 좋다고. 그런데 그냥 얼굴이 편안하시고 그냥 감사해요. 오늘 감사헌금도 하셨죠. 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축사하시고. 세 번째는 떼다라고 하는 클라오라고 하는 시라브로 되어졌는데 이건 뭐 으깨어 부숴드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으깨어 부숴서 인생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누어 주다 이렇게 말하면 나누어 주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그 은혜의 복음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은혜의 복음을 준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가져야 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사랑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우리도 깨야 합니다. 그 깨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줘야 돼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줘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여기 하려 합니다. 아멘. 생명을 줘야 돼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한 바닷가에서 밤에 비명소리가 크게 질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깰 정도로 시골 마을의 바닷가인데 그 사람들이 뛰쳐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다가 급류에 시말려갖고 파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가 사람들이니까 수영을 잘할 거 아니에요. 수영을 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그런 사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마을은 또 낚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또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조그만 초소를 운막을 하나 세워서 동네 사람들이 번을 서갖고 만일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나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구출하도록 하자 해갖고 이제 그 동네에 조그만 그 움막이 하나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움막이 지어지니까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커피도 끓여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식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김씨 아저씨도 오고 이씨 아저씨도 오고 박씨 아저씨도 오고 부부가 놀러 와갖고 뭐 집 말고 또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초소에 와서 위로한답시고 이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커피도 마시고 밤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자꾸 그 초소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초소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참에 우리 그러면 돈을 좀 걷어갖고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니까 우리 초소를 다시 한번 짓자 해갖고 초소를 아주 넓게 아주 근사하게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갖고 초소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선이 너무 좋으니까 더 잘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회비를 내기 시작하고 회비를 내면서 이 돈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격리를 따로 하나 채용하고 고용을 해갖고 돈 관리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돈이 관리가 시작되어지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돈은 어디다 썼느니 저 돈은 어디다 썼느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현재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본질보다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운영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며 낙오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며 낙심한 영혼들을 교회에 불러내는 것이며 그들에게 영생이신 예수님을 주는 것이며 이런 가치관이 교회에서 회복되어질 때 주사랑교회가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방인을 향해서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이나 돌아보십시오. 저 이방인들 개만도 못한 인생들에게 뭐 예수님이 그렇게 투자를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딴지 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가질 때에 이 스프링 브릿지에 있는 그 한인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그것이 시너지가 되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서서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성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그런 축복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